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의미로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은 천막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천막에 거주하고 하나님도 천막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천막을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으로 성막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성막을 솔로몬 시대에 풍부한 재정과 물자를 투자하여서 화려하게 건축한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회파된 후에 다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신약 시대에 헤롯 왕이 다시 건축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막은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은 3번에 걸쳐서 다시 지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날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으로 성막을 주시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옮겨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나서는 성전으로, 아주 화려한 성전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침략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성전을 짓고, 그러다가 회파되어지고 다시 성전을 짓고,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이 헤롯 성전이 있을 때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기원 후 70년에 이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벽 하나만 남아 있고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벽에다가 성을 다시 지은 거죠. 이 성전에 대한 걸 통해서 솔로몬하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으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가. 오늘 하나님이 성전 버려버리겠다,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성전이 굉장히, 성전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질문, 성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또 이렇게 성전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밑에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질문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 극적 상황입니다.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절충안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질문이나 문제에 접근할 때 질문만 보고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듣는 사람도 배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해답도 따뜻하게 대답하는 자세를 갖춥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도 하나님의 성전도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습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우선순위를 굳이 둔다면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둘 다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답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지금 적었냐면 지금 사회가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각박하면 정의란 이름이 아주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도 듣고 나면 상처가 되고, 그리고 같은 맞는 말도 너무 세게 하니까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 성전이 중요합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전은 껍데기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근데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다 상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들으면 성전은 아무 가치도 없고 말씀만 소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좋은 내용물을 가지고 있으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에 빠지면 남자들한테 물에 빠지면 어머니를 구할 것이냐 아내를 구할 것이냐, 우리 교인들은 이제 계속 그거 제가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미얀마 선교사인 우리 양성 교사님 남편 미얀마 사람 데이빗 목사가 왔을 때 물었거든요. 물에 너희 엄마하고 지금 네 아내 양세정 선교사하고 둘이가 빠지면 넌 누굴 구할 거냐? 엄마를 구한다네요. 미얀마 사람도 그런가 봐요. 제가 갑자기 확 열이 받으면서, 이제 원래 그 학생 때부터 제가 알던 목사님이니까 야 데이빗 목사야, 이 한국 여자가 진짜 가난한 이 미얀마에 너 하나 보고 시집을 갔는데,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물에 빠지면 니는 네 엄마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양 선교사는 어디 가냐? 너의 어머니한테 네 아버지가 있잖냐? 네가 양 선교사를 구해야지 어떻게 네 엄마를 구한다고 그러냐? 그게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다고 막 밥 먹으면서 야단쳤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누구 구할 거냐? 승기 팍 쓰면서 제가 하니까 양선교사 구한다 그러더라고. 오케이 이러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구할 거예요? 마누라 구해야죠.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있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맞는 말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누구 구할 거예요? 전 둘 다 소중해서 어떻게 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도 없으면 살 수 없고 아내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굳이 구하라고 그러면 성경에 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으니까 성경적으로 이게 해답이니까 이래야겠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아내 구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살겠습니까? 어머니 구하고 아내 세상 떠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요렇게 말을 해야지 같은 말도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지. 성경이 뭐라 그랬었어요? 아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죽어야죠.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말을 하더라도 지금 이 성전도 성전이 중요해요? 건물 껍데기인데 말씀이 중요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고 다 소중하죠. 우리한테 너무너무 소중한데 건물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둘 다 참 귀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다 할 줄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요새 자꾸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우리가 좋은 걸 잘 꺼내놓는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같은 말도 예쁘게 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말씀과 율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둘 다 소중하고 굳이 따지자면 말씀이죠. 근데 성전도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성전이 가치 없는 쪽으로 가니까 제가 좀 아쉬워요. 조금 더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막을 주신 것과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지를 성경을 통하여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믿음은 때로는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의심이 듭니다. 이때 우리의 불안을 잠재워주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아주는 도구가 성막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성은 내용물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되면 형식은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는 게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무례하게 하는데 누가 저 사람 왜 저렇게 벌 없어요? 내 아는 동생이라 그래. 마음은 안 그래. 이러면 우리는 받아주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심만 이해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조할 때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말씀 이게 중요하지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 이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전 그 건물이 뭐가 중요해? 내용물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막 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 불러다 놓고 보여주고 이렇게 지어라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 그럴 때 성막을 딱 보면서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지. 여기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지.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너희가 흔들릴 때마다 이걸 보고 마음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교회가 많은 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줄을 몰라요. 생각보다 교회 없는 나라도 많고 교회 찾기 힘든 곳도 많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국의 비행기에 내려서 지금 뭐 서울에 네오사인 십자가 네오사인 꺼자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전기세 아깝게 뭐 이런 말들을 우리 한국은 이야기하죠. 근데 뭐 특히 아랍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 뭐 이런데 종교적인 핍박이 있는 데 있던 사람들 교회가 찾기가 어렵고 십자가는 볼 수 없는 그런 데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특히 서울 남산 이런 데 가서 서울 도심에 쫙 십자가 네온이 뭐 수만 개가 있는 걸 보는 순간 할렐루야 이게 나와요. 중국에서 십자가 단 교회를 어떻게 찾아요? 삼자교회 몇 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00만이면 중국 제가 있던 도시가 옌타이였는데 옌타이가 730만이 살아요. 730만이. 중국 삼자교회는 4개인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따라요. 그러니까 730만에 있는 그 거대한 도시에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우연이라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십자가다. 십자가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는 건물이 주는 굉장히 고귀한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믿음 말씀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그런데 얘야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또 선물 하나 더 줄게. 그게 뭐냐면 성전이고 성막이야. 너희 힘들 때마다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중요한 마음이 겉으로 열매를 맺은 게 이런 건물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굉장히 소중하다. 성전을 자꾸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전을 줬던 건 흔들릴 때마다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걸 솔로몬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전을 잘 활용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찬송합니다. 항상 성전 가까운 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거주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먼 곳이면 성전 방향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순례의 길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했냐면 이 사람 멀리 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참 희한해서 안 보이면 힘들어하는 존재예요. 안 보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 두는데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기준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지,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지, 이렇게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산 거죠.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건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준 유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컸습니다. 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이러다 보니 성전을 욕을 해야지 하나님이 높아지는 줄 알고 성전을 욕을 해버리는 거죠. 성전을 더 사랑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여기도 소중하게 이렇게 다 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해. 성전 차라리 없애져 버리는 게 나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못 믿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은 그렇게 사람들이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조금 더요. 3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밑에요.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 성전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예배당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지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인데 솔로몬의 성전 이런 거 다 부셔지고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있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건물의 성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고 싶지 않는데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건. 정말 성전은 누구냐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성도, 성리, 거룩한 성자잖아요.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입이 걸걸한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당신의 입이 걸걸한데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성도인 거다. 그릇은 참 재밌습니다. 그릇에 물 담으면 물그릇 되고요, 밥 담으면 밥그릇 되고요, 국 담으면 국그릇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못났든 부족하든 그 그릇이 웃기게 생겼든 뭐든 물 담으면 물그릇, 밥 담으면 밥그릇인 것처럼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릇이 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 받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이고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금수저, 은수저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참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요 다 흙수저예요. 금수저가 어디 있어?
사람 다 흙수저예요. 목사님 좋은 차 타는데 그 차 날아가면 흙수저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왔는데 별거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학교 만나면 흙수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흙수저입니다. 어차피 병들고 아프고 힘들면 다 흙수저 되는 거예요. 금수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금수저 이런 건 우리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못 배워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가난하고 헐벗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창조주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고, 이게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뭐라든지 간에 너 돈 없지? 없지. 야, 그 부산에서 어떡하냐?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전 불쌍한 것 같아.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뭐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성령이 여기 계셔. 너 못 배웠다며? 못 배웠지. 나 글자도 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그분을 불러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자기 아들로 삼고 자기 딸로 삼으셨어. 내한테 이게 있어. 니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모든 간은 흙수저인데 어차피 병들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이게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목사님,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당신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만나는 순간 흙수저 되는 거예요. 볼 거 없는 인간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운동 좀, 그런데 나이 들면 흙수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다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를 성전 삼을게.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가 좋아서 저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네가 좋단다. 그러니 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네가 못 배웠던 돈이 없던 그건 그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주눅 들지도 말고 움츠러들지도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장을 툭툭 두드리면서 이렇게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내가 너 안에 있단다. 이게 믿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 구약 시대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없어요. 이제는 교회 중심의 시대입니다.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 한 2년 반 겪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건지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 청년 아이들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애들 보십시오. 믿음이 툭툭툭 떨어지는 게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면 개인적인 신앙이 되고 개인적인 신앙은 결국은 말라 죽는 고사합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모아놓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종국 선교사님한테 옷까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주면서 그거 뭐 요만한 박스에 진짜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케냐 선교사님은 뭐 컨테이너 하나를 빌렸다는데 뭐 하여튼간 각양 뭐 자전거 뭐 하여튼간 뭐 하여튼간 집에 있는 건 뭐 다 갖고 오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실이 지금 거의 창고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저 아직 케냐 선교사 얼굴도 못 봤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많이 닮았대요. 그 순간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 사람도 참 둥글럽적하게 복음 전하기 좋은 얼굴인갑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케냐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막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마음들을 주셔서 일들을 만들어 가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버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간질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참 행복했던 건 뭐냐면 어떤 성도가 자기가 옛날에 서원한 게 있을 때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차를 하고 싶어, 차를 사주고 싶다. 그게 대형 버스였는가 봐요. 대형 버스였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다가 대형 버스를 승합차로 줄였어. 그래서 3천만 원을 들고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그게 옛날에 서원한 게 있는데 그게 눌려서 그 3천만 원을 교회 차 승합차를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때 차를 바꿔야 되니까 3천만 원을 주고 승합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 남잖아요. 보통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차를 중고로 팔면 한 6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새 차 사고 600만 원 아싸 이럴 텐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참 훌륭해요. 그러니까 선교부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이것까지 챙겨야겠는가? 그러면 이 차를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이종구 선교사 쪽으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참 사람이 마음이 순전해서 보내자 이랬는데 외국에 차 보내는 게 이게 나라마다 이게 쉽지 않더군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차를 다 절단을 해서 그리고 보내서 거기서 용접하고 뭐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필리핀은 이 중고차가 가서 5천만 원씩 막 이렇게 굉장히 비쌉니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매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차를 보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차를 600만 원을 돈을 거기 보내고 그리고 선교부 쪽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서 또 한 1,000만 원 모아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저기서 사면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가 헌금해서 교회는 새 차가 생기고 이 차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한테는 또 그가 차를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죠. 교회는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고 역사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걸 깨버린 거죠. 사단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이상하게 이간질하고 뭐 수덕수덕거리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가 안 시끄러워. 왜냐하면 안 모이니까 안 시끄러워. 돈 올라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도 안 해. 하나님이 모아놓고 이 속에서 각자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쓰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집에서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모여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협력해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옛날에 성경 중심이었지만 지금 교회 중심 신앙생활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님
글 읽어볼래요?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인터넷 시대가 되었어도 개인 예배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앞으로는 사이버 교회만 생기고 교회는 다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예배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도 길이 불편해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공예배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재임 당시 백악관 앞에 있는 한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사무원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십니까? 이때 사무원은 이런 명답을 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참석하실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참석하십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 진정한 교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은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각자의 능력과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성전은 구약 시대처럼 솔로몬 성전은 이런 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지만 지금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어려워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나는 피곤하죠.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항상 흔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기 위한 건물을 우리는 교회라 부릅니다. 건축하든 임대하든 믿는 사람이 함께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간을 교회라 부릅니다. 그 밑에요. 어떤 분은 교회 건물을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기에 꼭 예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활동이 교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밑에요. 어떤 분은 성전이라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니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임재하시지만 수고하고 정성 바쳐 지은 교회 예배당에도 임재하신다고 믿는다면 굳이 성전이라는 용어 때문에 너무 소모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이게 교회를 지으면서 성전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성전 그딴 말 하지 말라고, 교회는 그냥 건물이라고, 예배드리는 장소고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상처가 많은 게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말 쓰지 마세요. 성전이란 말 쓰지 마세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 들으면서 저게 맞는 말을 하는데도 막 날이 서서 하는 거 보니 상처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이걸 교회 건물을 우리가 교회라고 줄이잖아요.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 예배당도 있고 저기 카페도 있고 저기 성가대 연습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뭐 건물 성전 이럴 때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말아라. 그래갖고 싸우지 말자. 그런데 중요한 건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솔로몬은 엄청난 물자를 투자해서 7년 동안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고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인간이 지은 건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런데 그 밑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사는 기도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2절, 15절, 1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차피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성막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연약한 우리에게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허락하신 거죠. 어차피 그 기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솔로몬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7년을 지었어요. 7년을 나라가 총력을 해서 지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나님 여기 있겠습니까? 이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얘야, 내가 여기를 내 눈과 마음이 여기를 계속 보고 있을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곳에 하는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이걸 성전으로 선택했고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을 감당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여기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창대교회 여기는요, 지금 이 건물 지으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눈물 흘린 사람들, 진짜 어렵게 헌금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개수 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그거 옛날 쪽지 다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를 지었어요. 뭐 다 건물이지 뭐 물건 뭐 교회 건물이지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화려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그러면 여기 있어 줄게. 이 예배당, 이 건물도 성도들이 피눈물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하나님이 여기에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에 있을게. 여기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게.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이 우리에게는 없겠냐고요. 제가 밑에 있게 해줬습니다. 지금 창대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현재 창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끼리 지어놓은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희가 여기서 예배하고 너희 예배를 내가 기억할게. 그리고 허락해서 교회가 서 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너무 힘들 때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여기서 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시겠죠. 이런 솔로몬의 마음처럼.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새벽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새벽 기도를 왔어요. 그럼 나는 항상 반가운 게 아니고 놀라죠. 야, 웬일이니? 새벽에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내가 그래, 웬일이니? 뭐 문제 있니? 고개를 끄덕끄덕 철렁하죠.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나?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러 가고 싶은데 집에서 호소하면 하나님 안 듣냐? 이거는 마음 편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믿음 엄청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가 보죠. 근데 이 자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은데, 그래, 내 어머니가 기도하던 곳, 내가 힘들 때 예배하던 곳, 하나님이 교회라고 불러주는 곳, 그곳에 밤새 잠 제대로 못 자다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이게 다 건물이지 뭐 하나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하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왔어.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있지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눈물로 교회를 짓고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도해서 기도의 털을 닦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데 참 힘들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어려울 때 어디 방황하고 어디 가서 문 닫고 숨어 있고 이러지 말고 예배당에 와라. 하나님이 너 기도 들으신다.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내가 있어줄게.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을게. 여기서 하는 걸 내가 들을게. 지금 오늘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만 성전인가요? 이 성전은 눈물로 안 지었나? 아무 데나 지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 종교부지잖아요. 종교부지는 아무 데나 난 줄 아십니까? 저 제2동탄 저기는요, 종교부지를 얼마나 없애놨는지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막아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곳, 이곳에 와서 코로나 때는 오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심할 때는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성전이 주는 그 유익함, 그걸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 기도할 건데요, 한 6, 7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주여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 눈과 마음이 여기 있겠다. 여기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호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간구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십시오. 내가 정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